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부스럭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과 한 가나안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가 본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첫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렌드라고 하면 극복하는 것, 극복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스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 그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는 수리아 지역 그쪽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스로보니게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아, 페니키아 이렇게 합쳐져서 스로보니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 사람이다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그래서 멀리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들 땅인데도 거기에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침 때문에 거기에 피가 섞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대의 순수한 혈통이 흐려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심지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일 정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방인은 더더욱이 교류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딸이 심하게 귀신 들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겠죠.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올 때 이 여인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이 이방 사람을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 여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작은 바로 절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망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을 통이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절망이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나?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만 빠져들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다 절망이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의지하고 진짜로 기댈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약함 속에서도 강함이 되어주신다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약한 자기를 온전하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강하다 하고 서면 그래 네가 강하면 네 강한 것으로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유한함, 자기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인정할 때는 어떤 게 내 자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들끼리는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오히려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받아주시고 그 약함을 들어서 온전하게 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왜?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 안 해주는데 받아주실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이 마음 갖고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어떤 것,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내가 이렇게 이걸 할 수 없어. 이런 그 절망감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시험,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까 제가 이 여인의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극복하는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다는 거죠.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안 들릴 리가 없죠. 막 소리 질렀는데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사람, 저 여자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냉소적으로 딱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런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그런 태도에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은 채도 안 하신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즉시 응답 없다 해서 절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인은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건 설익은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정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강청하는 여인의 과부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판사인 사람한테 막 계속 가서 오늘 요구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들은 채도 안 했는데 또 이 여인이 뭐 그렇게 두려운 존재도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그 판사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늘도 아무런 저기도 없으니까 오늘 또 왔다 갔어. 근데 내일도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또 올 것 같아. 또 모레도 또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어떻게? 아니 내가 차라리 이 여인의 요구를 빨리 들어서 해결해 줘버리면 또 오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리라 한 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불의한 판사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에이 해봐야 소용없네. 이러지 말고 어떻게? 내일도 또 기도하고
모레도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청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인의 끈기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수르보니게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그 상황 극복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본체만체 안 해도 결국은 예수님이 들어주실 거니까 그 믿음 갖고 나간 거죠. 세 번째, 이 여인은 겸손한 믿음, 주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믿음, 작은 믿음이 큰 은혜를 부르는 그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봤어. 이 여인이 아이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사람이고 우리 자녀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이고 너는 이방이니까 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아까 대답도 안 하실, 본체만체도 안 하실 때는 그래도 그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제는 뭐요? 가슴에 대못을 박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암만 예수님이라고 해도 지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 여인은 겸손하게 자신이 자격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자신이 딸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 능하신 아래서 겸손하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겸손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개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비록 개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개 같은 우리라도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은 내 자격이 이런데 예수님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자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녀의 딸은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경이나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처럼만에 나갔는데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처럼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져라.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부스럭이라도 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시작.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